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그런 서신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셔서 세운 최초의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쓰신 것은 빌립보 교회가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님을 위해서 그처럼 후원금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처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들의 그처럼 보내준 그 후원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더 잘 수고하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복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그처럼 쓰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원래 2장 18절까지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가 원래 한 단입니다. 한 단인데 이 한 단위를 전체를 설교하면은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본문 말씀을 좀 좁혔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 이렇게 오늘 설교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본문을 택하고 또 구체적으로 설교를 그처럼 준비하면서 보니까 2장 11절까지도 다 설교하면 오늘 설교도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줄여서 2장 4절까지만 설교하고 2장 5절 이하는 또 다음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그처럼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첫 번째 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를 이룰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일치 단결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울 것인지, 교회의 일치 단결, 그것을 말씀하는 게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세 번째 부분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셔서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아버지를 섬기시고 아버지께 충성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유로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사도께서 교회에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이 세 번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사도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사도께서 교회의 전투 사령관이신 사도 바울께서 교회에게 실은 전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처음 시작하는 말씀에서부터 사도께서 굉장히 힘을 주시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러니까 교회에 다른 삶은 없다. 다른 생활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교회가 그처럼 교회가 살아야 될 그런 이유라고, 존재 이유라고 실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곧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처럼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님으로 들은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온 세상의 구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런 주로서, 그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들은 그런 복음입니다. 바로 이 왕을 믿고, 이 왕을 신뢰하고, 이 왕을 믿고, 이 왕을 영접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귀신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영광스러운 왕의 백성, 영광스러운 이 왕의 그처럼 군사가 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들은, 바울 사도님이 들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합당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치에 맞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복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가치에 맞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셔 만주의 주이신 이 영광스러운 왕의 백성, 권세 있는 왕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왕의 백성이 되었고 권세 있는 왕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권세 있는 백성, 영광스러운 왕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가치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다음 이제 사도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그 가치에 맞게 생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맞게, 복음이라는 가치에 맞게 사는 그런 삶인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께서 설명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면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께서 바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합당한 삶을 그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그처럼 사도 바울께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께서 교회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은 교회와 함께 있든지 교회와 함께 있지 못하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로부터, 빌립보 교회로부터, 나아가서 교회로부터 사도께서 간절히 듣고자 하는 그런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27절 중간쯤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한, 내가 너희들에게 듣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듣고자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보면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비슷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서서라는 말씀은 그처럼 군사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서서가 아니라, 여기 서서는 뭐냐면은 로마 군대의 그 보병들이, 로마 군대의 보병들이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줄을 지어서 서 있습니다. 방패를 들고 나란히 줄을 지어 서 있죠. 그리고 적군을 맞이하고 적군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림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런 그림이 담겨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서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서라는 말은 전투적인, 군사적인 용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를 전투 사령관이신 사도께서 교회에게 전투를 명령하신다,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도께서는 그처럼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이 전투는 혼자 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팀 전투입니다. 교회 전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줄을 지어서, 그리고 나란히 줄을 지어서 전투할 준비를 하라. 서라. 떨면 안 되죠. 네. 굳게 서라. 그리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용감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단결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렇게 말. 복음의 신앙은, 여기서 신앙은 복음과 같습니다. 복음의 도, 복음의 진리,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의 교리, 복음 곧 신앙,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신앙의 내용으로서 진리,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곧 복음을 위해서 그처럼 협력해라. 일치단결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라. 여기서 협력하다는 말씀도, 이것도 뭐냐면 전투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협력한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서로 팀을 이뤄서 한 팀을 이뤄서 협력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처럼 모든 노력을 그처럼 기울이는 것을 협력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에게 일치단결해서 그리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처럼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해서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워라. 그리고 사도께서 바로 이것을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일치단결해서 싸우고 있는 이 모습, 싸우는 이 전투하는 교회 일치단결해서 분열이 없이 사도께서 바로 이런 교회를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것을 내가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간절히 듣고자 하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너희들에게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전투를 그처럼 일깨우시고 독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처럼 싸우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러는가? 그런 일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들은 멸망이다.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세상에 다시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실 이분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장차 오셔서 심판할 심판주이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의 사자 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군사며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사자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이 사자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항하는가 복음을 대항하는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가 그런 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교회를 대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가 너희가 핍박을 받는가 오히려 그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니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왜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확실한 증거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적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적들로부터 이처럼 고난을 받으니 이것이 고난이 핍박이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확실한 그처럼 증거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곧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너에게는 적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핍박이 이처럼 구원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어쩝니까? 낙심하지 않아라.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님의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전투 사령관이 바울 사도께서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사령관이 잡혔습니다. 사령관이 옥중에 있습니다. 얼마큼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옥에 갇혔는데 복음은 어떻게 된가? 왕의 복음은 더 전진했고 더 앞으로 그처럼 나아갔다. 그 무엇도 왕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으며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세력도 왕의 말씀을 왕의 복음을 그처럼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로하고 그처럼 사기를 북돋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처럼 너희가 전투 사령관인 사도께서 옥에 갇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고난을 받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 왜? 너희가 받는 고난이 너희 구원에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의 상급에 더 나아가면은 너희들의 상급에 그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그들의 상급과 멸류관입니다. 왕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면은 상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의 고난이 구원의 증거며 너희의 고난이 왕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확실한 상급의 보증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그처럼 격려하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께서 29절과 3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든든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너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령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뭐냐?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도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제까지 그처럼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께서 싸운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빌립보 교회하고 함께 하실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울 사도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양했다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빌립보 감옥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았는지, 어떻게 옥에 갇혔는지 빌립보 교회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 사도님과 함께 그처럼 많은 고난을 받았고 많은 그처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쩝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 초기에 사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지금도 어쩝니까? 지금도 로마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서, 그리고 나와 같은 사도님과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같은 싸움이란 말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싸움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싸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뭡니까? 나와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하면서 그들의 싸움을, 그들의 전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도 있다.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으니까 그처럼 너희에게도 그처럼 싸움이 있어. 그들의 전투를 일깨우시고 너희에게도 이처럼 싸움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사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도 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들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각오를 굳게 해라. 그렇게 전투를 일깨우고 전투를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전투를.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제 사도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워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일치단결할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지, 어떻게 교회가 그 하나됨을 이룰 것인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어요. 서로 싸워요. 그렇게 해서 적군하고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이처럼 나누어져 있는데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잘 싸워서 승리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100점 100패 하겠습니까? 싸우기 전에 이미 안에 분열이 있는데, 전투를 앞두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분리가 있는데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적하고 잘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전투를 위해서, 복음의 전투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지, 하나를 이룰 것인지, 그것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는가? 여기서 권면이라는 것은, 권면은 위로, 권면, 비슷한 말씀입니다. 권면, 위로, 격려. 한 단어 아래 이 권면이라는 이 단어 안에 처럼 위로와 격려,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뒤에 나오는 위로 그리고 권면, 둘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지금 교회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격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인 교회, 너희 안에 그처럼 그리스도의 권면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격려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있지 않는가? 사랑의 위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의 위로, 앞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럼 전투 중에 있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를 위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회는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회에 함께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긍휼과 자비도 뭡니까? 성도 간의 긍휼과 자비, 그런 것일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긍휼과 자비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들이 이것을 경험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는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는가? 이것들을 너희들이 맛보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그리스도의 격려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위로를 맛보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맛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서로 베풀고 나누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맛보았다면은 그 다음에 이것에 근거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도께서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교회가 이런 것을 맛보았다면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사도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위로를 받았고 맛보았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교회에게 하라고 이제 명령하신데, 먼저 어떻게 하자면은, 이런 것이 있다면은 사도께서 먼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다음에 그처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는 말씀은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은 원래 동사가 제일 끝에 나오기 때문에 제일 뒤에 4절로 이렇게 4절에 등장합니다. 원문은 바로 2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있다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도 바울께서, 그러면 나의 기쁨을 사도께서 충만케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그다음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2절과 3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서, 이 말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을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사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여기 보면 비슷한 말씀을 어떻게 말합니까? 거의 4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비슷비슷한 말씀이 4번인데 한마디로 말씀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도 하나, 둘째도 하나, 셋째도 하나, 넷째도 하나.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같이 해라. 사랑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에게 오직 교회에게 사도께서 똘똘 뭉쳐라. 사도께서 일치단결해라. 같은 마음으로 일치단결해라. 같은 뜻으로 일치단결해라. 뜻을 합해라. 마음을 합해라. 생각을 합해라. 사랑을 합해라. 하나를 이루어라.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분투하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께서 하나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 될 것을 그처럼 하나 될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됨을 그처럼 강조하십니다. 뭐냐면은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여기 보면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과 허영은 여기서 같은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허영이 무엇입니까? 허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뽐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형제와 자매 외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은 형제 위에 자기를 그처럼 형제 위에 자기를 높이고 형제 위에 자기가 실은 군림하려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이 허영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 지식을 뽐내고 또는 자기 지혜를 뽐내고, 우리가 이런 것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 어디 나왔어? 많이 배워서 좋겠습니다. 유명한 대학, 브랜드 있는 대학 나와서 나 어디 나왔고 나 어디 살아? 내 차가 뭔 차야? 내가 1년에 버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이 허영심은 삶의 전반에 있어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지식같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문을 자랑하고 문벌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허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허영이 있는 다툼과 허영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허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다툼이 있습니다. 왜 다툼이 허영이 있는 곳은 왜 다툼이 그렇죠?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다 자기를 높이고 나 잘났다고 말하잖아요. 나 잘났는데 말을 안 들어도 혹은 두 사람이 서로 잘났다고 그래. 서로 잘났다고 하면 서로 잘났다고 싸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잘났는데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어쩌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은근히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너보다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나는 너보다 낫다. 우월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보다 부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나는 너보다 지혜가 더 많아.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너는 나보다 더 못해.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해. 그래서 이런 허영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교만이 있는 것이에요. 교만. 그리고 이 교만은 뭐냐면 형제 자매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왜? 나는 우월하니까 너는 열등하잖아. 형제 자매를 깔보고 무시하는 이런 오만함과 거만함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는 시끌벅적합니다. 다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허영이 있는 곳은 뭡니까? 벌써 너와 나가 어쩝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뭐가 있습니까? 이미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분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허영과 다툼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건 도덕적으로 좀 나빠. 윤리적으로 좀 수준이 낮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지금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으면 교회 무엇을 깨트립니까? 우리 안에 허영이 있으면은 허영심이 있으면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뭘 지금 깨트려요? 사도 바울께서 일치 단결을 교회가 사도께서 지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겠지 않습니까? 이 하나됨을 깨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허영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허영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허영은 개인적인 차원의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라 이 허영은 뭡니까? 어떤 의미로 교회를 깨트리는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 공동체 그런 의미로 허영은 사회적인 여기서는 죄악이에요. 교회의 일치 단계를 깨버리기 때문에 교회의 힘을 싹 빼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하지 못하도록 일치 단계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지 못하도록 힘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전략이겠습니까? 안 봐도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회 안에서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허영이 악의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이기지 못하면은 이런 허영심을 죽이지 못하면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일치 단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많이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옳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할 때 왜 우리 목소리가 높아지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데 자기 주장도 일종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말에 다 따라야 돼요. 이것이 허영이고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고 그런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허영과 다툼을 없애버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다툼과 허영을 이기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 다툼과 허영과 반대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께서. 무엇입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뭘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겸손과 대조되어 있는 게 허영입니다. 그러므로 허영은 교만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여기서 1차적으로는 형제 자매를 두고 한 얘기. 형제와 자매를 자기 자신보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더 낫게 여기라 말이에요. 이 말씀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나보다 낫게 여기라니까 항상 너는 무엇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오해합니까? 열등감을 가져라.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형제 자매는 나보다 낫습니다. 나보다 뛰어납니다. 나보다 우월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우월하게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그리고 나는 항상 못하니까 여기 나는 열등하게 생각하라. 이게 열등하게 계속 생각하다 어떻게 될지 열등하게 또 계속 생각하다면요, 정신병 걸립니다. 우울증 걸리고 심해지면 자살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열등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는 형제 자매를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형제 자매를 낫게 여긴다는 어떤 의미를,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뒤에 보면은 형제 자매를 뒤에 보면은 너 일만 돌아보지 말고 형제 자매 다른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겠죠. 돌아본다는 뭐입니까? 사랑으로 돌아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네 일만, 너의 이익만, 너의 관심 있는 거, 네 배만 생각하지 말고 형제 자매에 관심을 가져라. 형제 자매를 돌아보라. 이것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까? 왕 노릇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까? 사랑은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속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손해예요. 왜? 사랑하면 남의 종이 되고 하인이 돼야 돼. 이런 말이 있는데 잘 알고 있구만요. 사랑은 종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사랑으로 교회에게 항상 권면하는 게,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하라?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종 노릇하라. 종은 어쩝니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종은 섬기는 것이 종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란 말은, 표현을 바꾸면은 사랑으로 뭐가 되라? 사랑으로 종이 되거라. 이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으로 섬겨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종 노릇해라. 이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무엇은 같습니까? 겸손과 사랑은 여기서 같은 것이에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섬겨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돌아봐라. 사랑으로 종 노릇해라. 이렇게 사랑으로 종 노릇할 때만, 사랑으로 이처럼 연합될 때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뭐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올 수 없겠습니까? 허영이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허영이. 사랑할 때만. 그런 의미로 사랑은 교만과 반대며, 사랑은 굴림과 반대예요. 허영은 교만한 것이며 굴림하는 것인데, 사랑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굴림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종노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냐면은 똘똘 뭉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아봐라.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서 교회가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나가 되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해서 온전히, 그처럼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 일치 단결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칠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그러라고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안에 많은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한 뱃속에 나온 형제 자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교육 환경도 다르고 자라난 것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우리 안에 많은 불일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많은 그런 것들이 다양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많은 불일치가 있는데 우리 안에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차이점들을 극복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차이점들이 뭘 가져오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차이점들이 갈등을 불러일으켜야 할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많은 교회 그처럼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교회는 그처럼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을 못하면 더 나아가면 마귀의 계획에 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귀의 군대를, 마귀의 진을, 마귀가 대장인 악한 군대의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처럼 신령한 군대가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전열이 흐트러지고 교회가 분열돼서는 이 싸움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많은 차이점,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보면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형제 자매 간에 신앙의 차이도 있고 또 가정이나 이런 자리에서 형제 자매 안에 많은 우리의 인격의 부족함도 있고 이런 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갈등, 많은 차이, 많은 부족함, 우리 안에 많은 허물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천사들이 아니에요. 많은 부족함이 있고 많은 허물들이 있어요. 흠을 잡자면은 우리가 소위 이런 모든 차이와 갈등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사도께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본위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차이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힘있게 봉사해내지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니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못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허물만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육체도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돈을 버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부와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는데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영광을 교회에게 선물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를 어떠함으로 깨달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의 능력이며 교회의 힘이며 교회의 모든 싸움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우리의 모든 부족과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사랑으로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가운데서 그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서 교회가 그것처럼 더욱 올해는 더욱 작년보다 더욱 진부하고 더욱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한 군병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